사도행전 우리 6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7장의 마지막 부분 7장의 그 끝에 있는 몇 절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뒤에 따로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행전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사람 옆에 있게 되면 이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마치 전염병 요즘 우리 기침 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소리 없이 옆에 있게 되면 옮게 됩니다. 변화된 사도들의 그 뜨거움 이것은 반드시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뜨거움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은 이렇게 뜨거움이 전염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7 집사를 세우고 또 이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그 담대한 전도와 그로 인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들은 증인을 매수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잡아서 재판장에 넘겨주고 결국에는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끝부분에 보면은 7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또 6장 마지막에도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스데반이 도저히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나는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참 그 놀라운 얘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 많은 인물의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그 모습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길게 나오진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참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람이었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6장 초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7 집사를 뽑는데 이 집사로 뽑을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6장 3절에 보면은 집사라고 한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5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은혜와 충만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7 집사 이름을 쫙 나열을 하면서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보면 스테파노스 하는 그 그리스 말로 봤으면 S가 별로 앞쪽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아마 한 수석 집사 정도 안 됐겠나 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 집사 중에서도 참 귀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권능, 기사와 표적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하면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갖다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스데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성령의 그 여러 가지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혜인데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은 스데반은 탁월한 복음의 변증자였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절을 보면은 이 스데반은 복음을 위한 변정에서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압도했다. 여기 보면 자유민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나라에서 종으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굴러 들어온 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헬라 문화권 속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이들을 갖다가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굴러 들어온 돌로서 자기들끼리 상당하나마 응집력을 가진 집단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스데반에게 덤벼들었지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스데반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이다. 10절에 보면 당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떠들어서 이게 반박을 했는데도 스데반이 거기 반박을 하게 되면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 스데반의 탁월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은 7장에 나타난 그의 긴 설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설교를 보면은 유감없이 나타납니다. 그는 구약에 정통했고 예수님에 대한 깊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그 프레퍼런스가 다르겠지만 저는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탁월한 설교가 아닌가, 신약에서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은 지적인 면뿐 아니라 정적이고 의지적인 면에서도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스데반은 평강의 사람이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막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소위 물리적인 피지컬한 이 저항을 하는 걸 볼 수가,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스데반을 대적했습니까? 첫째는 논리가 딸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대적을 했습니다. 11절, 13절, 14절 보면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수하다 이 말은 원래 그 뜻 자체가 돈 주고 물론 거짓 증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주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거 요즘 신문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뭐 1등석에 앉았던 손님하고 또 누굽니까 그 여성무원하고 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회유하고 뭐 이렇게 한 거 많이 보셨죠? 거짓 증인이나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말하게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스데반을 고소하는 자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비난의 직접적인 빌미가 된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복음서 다른 데서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성전을 파괴하고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이 건물 성전은 임시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고 그 뒤에 되면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갖다 두들겨 부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거짓으로 증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도 비슷한 그 비난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때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문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고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스데반이 한 말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실제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것이 아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반대하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스데반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나 이런 데 단체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전혀 한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가진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 가지고 자기를 막 비난하는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창조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자주 당합니다. 지금도 전혀 제가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전 평소에 생각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양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소위 말해서 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면역이 좀 생겨가지고 별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스데반이 한 말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 보통의 처음에는 굉장히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스데반을 대적했습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공회 앞에 다시 말해서 재판정에 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스데반을 체포해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하는 여기서 충동시키다 하는 말은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이게 원래 그 함께라는 말하고 흥분시킨다는 말을 합치 말하면 쉰하는 함께라는 말하고 그다음 흥분시킨다 사람들을 막 흥분을 시켜가지고 혼자 있으면 흥분이 잘 안 되거든. 많은 사람들 갖다 흥분시켜가지고 그냥 완력으로 스데반을 재판정에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떤 악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다시 말해서 내적인 평강을 조금도 잃어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태는 급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캐나다 사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RCMP가 쫓아와가지고 당장에 어떤 그 질서를 위한 조치를 취할 텐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사법제도가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이 소수가 있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그 일을 할 때 예민하지 유대인 자기들 내부의 종교적인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는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니들끼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렇게 좀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고 또 언론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갖다가 거짓된 소문을 가지고서 충동질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하면서 그를 강제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스데반은 미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도 전에 이미 재판정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삼심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심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거기서 이 사람이 유죄다, 특별히 율법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1심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림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천사의 얼굴이 틀림없이 무슨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 같은 얼굴은 아닌 게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속에 평강이 있었던 얼굴, 평안, 샬롬이 있었던 얼굴이 아니었을까. 이 제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평강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쓸 때는 막 이제 그 소아시아에 박해가 막 닥치고 있는 그때쯤 해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라. 이제 고통이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평강을 유지할 텐데, 죽어가면서도 평강을 유지할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불안과 위기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누렸던 그 평안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사실 평강을 다 못 지키지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약속을 뭐 크게 무슨 대단한 뭐 세상적인 뭐가 잘 된다는 그 약속이 아니에요. 평강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찢기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직접적인 축복은 저는 물질의 축복도 2차적이고 건강의 축복도 2차적이고 자녀의 축복도 2차적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넘버원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평강의 축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천사들의 얼굴과 같은 평강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지보다도 효과적인 전도지고 어떤 축복보다도 더 부러워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우거지상 하고 막 쉰 목소리로 서울예가 전도하는 것보다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제가 천사표라고 붙였습니다. 천사표 얼굴이 제일 좋은 전도지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별로 뭐 상황 요새 별 좋지도 않은데 보니까 자기는 늘 그냥 우거지상하고 이게 출퇴근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 뭐가 좋은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물려준 아름다움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접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화장빨이 받지 않는 나이가 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화장빨이 잘 받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있기는. 우리 백원효 사장님은 연세가 들었는데도 전혀 막 그게 없는데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안 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우리 내면의 사람이 화장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숨은 마음을 표시하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 그 선함이 드러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악함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때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영적인 일종의 내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들은 인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 고친다, 뭐 한다, 방언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인격이 좀 하는 말로 좀 개소하는 사람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앞에 보면 스데반은 굉장한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인데 이 스데반의 그 인격을 보게 되면은 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반대자들이 무리를 총동질해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하고 그를 해하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를 고소하고 그래도 스데반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지 못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배 사장이 몇십만 톤 유조선 몰고 다니시고 했는데요. 몇십만 톤 배라도요. 큰 파다고기는 흔들립니다. 근데 아무리 큰 파도가 올지라도 바다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작은 조약돌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 낮은 자의 평강이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깊은 평강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내적인 평강을 깨뜨릴 수 있을 만큼 큰 풍랑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한 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쇼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스데반은 오늘 7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54절에서 60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평강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었다. 사실 이것은 그의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지금 애워싸가지고 막 전부 거짓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 증언하고 하는 것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몸이 부들부들 떨리겠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몸이 부들부들 떨고 이빨이 부드득부드득. 얼굴은 우거지상. 이게 보통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은 그렇다 이 말.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고,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 7장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는데 이 버전으로 저 버전으로 뭐 시원찮긴 하지만 그 헬라어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첫째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면은 스데반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54절, 55절, 5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그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 있었던 스데반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54절에서 찔리다 하는 말이 있죠. 지난번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했습니다. 5장 33절에 보면은 크게 노하여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이 말려줬던 얘기 지난번에 공부했죠. 똑같은 원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찔려 하는 말하고 크게 노해서 돌로 찔려가 똑같은 말. 이거는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뭐냐? 이것은 스데반이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재판정에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상태를 5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통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동체 눈 가지고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땅을 보면 흙만 보이고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허물만 보이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면은 구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 너머에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스데반은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56절에 보면은 그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스데반이 주변에 그 적들로 둘러싸여 가지고 하늘을 봤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 앉아 계신다. 땅에 여기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구에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몇 억 정도 살았을 겁니다. 그만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죽는데 보통은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났어. 너무 이게 귀해가지고요.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 두 번째,
어떻게 그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55절에 보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그 육신 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55절에서 성령 충만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소위 동해보법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은 쉬운데 제가 보니까 인간의 수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보이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정오의 뿌리를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 인간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한인의 싸움 말리는데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싸움을 말리려고 한번 보는 게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한 4사람이 이제 팀이 돼서 하는데 제가 놀란 게 어쩌면 저렇게 증오할 수 있을까. 너무 미워요. 양쪽 다 거짓말 제가 보는 게 양쪽 다.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나이가 적으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다 70이 넘은 분들입니다. 70, 80대 분도 있고 그래요. 치고받고 싸워요. 그 보면서 잘 살아야 1, 2점 더 살다 갈 분들인데 왜 이렇게 싸울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누구와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57절에서 59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 59절에 보면 막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7절에서 그를 죽이려는 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58절 59절에 보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성 내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건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폭도.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여러 사람도 아니라 한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에게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고 내 말 좀 들어달라 라고 애걸 하지 않았어. 59절에 보면 그는 그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김으로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대끼는 작은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문제들, 때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일들까지 큰 인생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가 인생을 고해다, 고생의 바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갖다가 가만히 다시 한번 인생을 관조해보면 인생은 고통이구나.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다 키우고 나면 다 떠나요. 그렇죠? 예, 때때로 고생시켜. 인생을 꿰뚫어 본 그러한 해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석가모니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인생이 고해다 하는 걸 갖다가 잘 파악한 것 좋은데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가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인생 최대 최후의 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짐은 죽음이라는 짐입니다. 어느 역사상 어느 사람도 이 문제를 명쾌히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하고 들은 사람은 많았는데 진짜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단 교주들 자기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문선명도 죽었고 박대선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나머지 짐들은 사소한 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짐, 다른 말로 생명의 짐을 맡기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순간 저도 늘 그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인데, 막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고 죽을까?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뭐 지금부터 죽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하면서 기쁨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작은 문제들을 맡기는 연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큰 짐들을 맡기는 연습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얘기할 수 있는 내공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얽힌 모든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60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용서의 삶의 모습을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 바로 앞에 보면은 그 말을 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말 할 때 벌써 실컷 두들겨 맞아서 아마 돌이 아마 이 사람 아마 그게 뭡니까? 신체 한 절반 정도 막 이렇게 막 뭐 피투성이가 돼서 입이 어디고 코가 어딘지도 구분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였을 겁니다. 일어설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쳐서 힘도 없지만 돌이 쌓여가지고 못 일어났을 겁니다. 온 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이르되 주 예수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사실 그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는 이어서 잠이 들었다. 다시 말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60절에서 잠들다를 의미하는 이 말은 원래 자기 위해서 눕다 하는 말하고 원래 이 어원 자체가 같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죽는 걸 잔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것을 자는 것이라고 여기저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머리가 땅에 닿는 순간 자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죽는 것이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용서하는 삶은 그의 천국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뿌리를 받고 있는 믿음의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건 절대로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나무에 열리려면 그냥 조그만 묘목 심어가지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상당히 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오늘 스데반의 열매를 보는데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하루 이틀 그래 될 문제가 아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결단과 결단 연속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권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야고보가 먼저 안 죽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얘기고 오늘 7장에 이 스데반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12사도도 있는데 사도가 먼저 안 죽고 집사가 먼저 죽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것은 스데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았는 대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8절에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오늘 또 7장 2절에서 53절에 보면 그의 놀라운 그 명설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7장 56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최후의 기도를 거의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하려고 가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점들을 생각하다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고 첫 순교의 제물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스데반 스스로도 그 기초를 놓았지만 그의 순교로 태어난 바울은 교회가 형성되고 세계화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교회는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에 여러분 그 바울에 대한 얘기가 사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옷을 벗습니까? 옷을 벗어야 힘껏 돌로 칠 수 있거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옷을 누가 지켜줍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처형의 주범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붙잡아서 죽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이제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별로 아름다운 등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등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드디어 베드로에 의해서 인도가 되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바울에게 바톤 터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인 게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곧바로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건이 이후에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그러한 그 순간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계명하였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이름 자체만으로 보면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바울은 그 로마 이름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회심한 후에 정말 작은 자로서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자기를 괴롭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시입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죄인이다. 바울은 평생 스데반을 죽인 아픔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고통과 죽음은 예수님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질러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미끄럼이 된 그 죽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갖다가 당장에 번쩍 들어서 그를 살리실 수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가도록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도록 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올 엄청난 열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이익과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과 진리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의 고통과 시련도 결국 우리에게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나의 부족과 잘못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진리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다가올 축복, 내 개인의 축복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내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온 주빌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